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읽을 때 중간에 빼먹고 읽었나요? 오늘 말씀은 목마른 영혼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무엇인가 목말라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 사모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본색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구하고 찾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누구나 한 가지 찾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처지와 성격과 취미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와 영광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사랑을 찾고 또는 지식을 구하고 명예를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고 그저 먹고 마시며 그날 살아가는 육체적인 찰나적인 이 쾌락, 이 본능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간절히 원하고 마음으로 찾는 것, 즉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얻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물론 애타게 찾고 찾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타게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한숨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꿈을 꾸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자가 될 수가 없고 또는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계획을 하고 또 장사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또 어떤 쥐를 목마르게 사모한다 그래서 그 쥐를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혹여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나 참 해결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깊은 학문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예술의 경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또는 재물과 지위를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행복하겠는가? 다시 그 안에 목마름이 없을까? 아니죠. 그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거긴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러도 돌아서면 시간 지나면 배고픈 거죠.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도 거기에는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침대에 자면서도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면제를 안 먹고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를 목마른 인생이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바라보는 신기루에 속아서 호수인 줄 알고 거기가 쉼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 보면 결국에는 물도 못 마시고 쓰러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물이 더 목마름을 애타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은 한 가지를 얻으면 또 한 가지를 갖지 못해서 부족해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혹시 세상에서 육신적인 욕망을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범민이나 비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괴테나 나폴레옹 같은 또는 진시황제 같은 사람들은 불안과 이 불만, 불행한 삶을 산 것이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천재라고 또 행운아라고 우리 이 서양에서는 이 사람을 참 사람들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괴테라는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내 전 생애 중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날은 사실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불을 지르고 형언할 수 없는 승리의 쾌감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마지막으로 외롭게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칼과 권세 위에 세웠던 나의 제국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갔는가 탄식을 하며 세상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없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리셔서 반석을 열어 생수를 나오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날 광야에 초막을 또는 집 앞에 초막으로 텐트를 짓고 그리고 생수의 이 샘에서 물을 한 이 그릇 또는 한 움큼 들어서 이 성전을 돌면서 한 움큼씩 뿌립니다. 성전에 그리고 나서 성전 물두멍에 이 물을 쏟으면서 과거에 목마른 우리 인생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기 이 하이라이트 이 물을 성전의 물두멍에 붓는 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서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이 목마르거든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회할 때 가축들 사람들이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가 쏟아지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활기를 회복하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배회하고 목이 마를 때, 영혼이 기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사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나오게 하신 그런 반석과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가 광야에 흘러내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축복들이 우리의 심령의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고인 웅덩이의 물이 아닙니다. 웅덩이의 고인 물은 썩고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는 새롭고 맑습니다.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심령들은 웅덩이의 물과 같은 이 세상의 오락이나 그 다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허무감이고 허탈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약인 것입니다. 그걸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채워도 가지고 가져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때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의 삶이 활기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면 양심이 움직이고 또한 지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새로운 운동을 벌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늘 새로운 강물이,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소망과 동력이 날마다 샘솟게 된다는 것.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사람들, 주님 앞에 자신의 목마름을, 갈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영혼의 목마름에 해가를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없습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사람,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혹시 광야 같은 세상살이 속에 지치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짐을 지고 나아가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름의 영혼의 해갈을 받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은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목마름을, 나의 배고픔을,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공급받으시며 오늘도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